하나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당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오늘 훈련 받으러 오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칭찬을 하더라고요. 은퇴 목사님 같지를 않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좋은 그 칭찬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니까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냐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왜 읽었냐 그러면 제가 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읽어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나를 충성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저는 늘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충성된 것도 아닌데 저를 전도사로 한 10년 쓰고 목사로 한 30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40년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충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충성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여기에 장로님 피택 받은 분이 2분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안수 집사님 피택 받은 분이 11분이라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권사님 피택 받은 분이 15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한테 들은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한다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데 제가 읽은 대로 한다면 나를 충성하라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어요. 의도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사람 보는 것은 주로 외모를 보지요. 외모. 일단 키가 크냐 작냐, 인물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는 학벌이 좋냐 안 좋냐, 또 가문이 어쩌냐 이런 거, 능력이 어쩌냐 이런 것까지 좀 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중심이란 말이 뭔 말이냐 하면 한문으로 쓰면은 중자가 이거지 중자거든요. 심자는 이거거든요. 이게 충성하는 사람을 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한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일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주 생명 걸고 성경 그대로 하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번창해요. 목숨 걸고 막 충성하니까 번창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회사 공부해 보면
10대 박해자가 나오거든요. 교회를 박해하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같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또 유명한 도미티안 그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10대가 들어가요. 10대. 교회를 박해하는 10대 박해자가 있어요. 교회 다 공부해 보면.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번창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다고요?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다. 초대교회에도 뭐 충성한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오늘 피택받은 이 28명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충성자. 할렐루야. 아멘을 하라하면 하고 그러나 하면 잘 안 하고 뭐. 예? 자주 잘하신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윤여곤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뭐 강의를 하셨다 그러네. 근데 윤여곤 목사님이 제가 한 50살쯤 됐을 때 같아요. 상당히 오래전인데 양동 제일교회 와서 재직 세미나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때까지는 교회에서도 안 해보고 다른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러는 다녀봤지만은 재직 세미나를 안 해봤어요. 2시간 해라, 2시간. 2시간을 해라 해서 못한다고 어른한테 그냥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한다고 해놓고 혼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면은 시간으로 하면 120분이거든요. 그래서 12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12가지 주제를 정해가지고 12가지를 정해가지고 이 12개를 이제 10분씩 해가지고 2시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목사님이 꼭 이렇게 제일 앞에가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고 뭐를 막 쓰고 있어요. 제가 강의한 것을. 그래서 참 부담스럽더라고. 차라리 뒤에가 앉았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앞에가 앉아 있을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 교회는 주로 부흥 강사들이 와서 재직 세미나를 했대요. 그런데 나는 처음으로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부흥 강사보다 더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잘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뒤에 분들은 여기 보입니까? 예? 보여. 그 신앙 생활, 신앙하고 생활하고 이것이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손 바닥하고 손 등하고 이렇게 같고 새로 말하자면 두 날개하고 같고 수레로 말하자면 양 바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또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만 여기 나이 잡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일단 좀 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신앙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총 내용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지. 근데 더 먼저 말했던 데가 그대로 한다면 충성된 종들이 되라, 충성된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멘. 신앙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딱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쉽게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뭐지요? 이게 동그라미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지요? 이것은 뭐지요? 사람이 많이 있네.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있냐 그러면은 한 60억이 있어요. 60억.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가 뭐지요? 지구입니다. 지구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은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지금 78세입니다. 78세인데 내가 많이 살면 한 10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전에 갈지도 모르지만은 한 10년 살면 가지 않을란가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더 좋은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다 가야 되겠다.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나머지 생각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죽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 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로 가겠지요? 여기는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내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면은 사람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지요. 자기 혼자 잘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남자도 여자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사람은 다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가 다 있어요. 육체는 뭐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96가지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96가지 성분이 있는데 육체도 과학자들이 다 분석해 보면 흙하고 똑같이 96가지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흙하고 육체하고는 이렇게 같아요. 그런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뭘 넣었지요? 생기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또는 그렇게 해서 뭐가 되었다 그랬지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혼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달로 창조했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해서 창조했어요. 성경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 비율이 지금 0.7이라고 그래요. 0.7. 아기를 한 사람도 잘 안 낳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럼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제1위랍니다. 이게 큰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사람은 만드는 목적이 첫째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점점 더 퍼져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피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정원으로 말하는 정원 관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우리가 넘어가서 아니 하나님 믿어도 별것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안 살면은 사람은 결국은 다 죽지 않아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지요. 부자도 그랬고 이건 현인들도 마찬가지, 유인들도 마찬가지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나중에 이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원죄가 있고 원죄, 또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원죄는 죄의 성품이에요. 성품. 죄의 성품인데 이것은 유전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씨인 것처럼 내가 최씨가 되잖아요. 자연이 유전되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인이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아기들 키워보면 그냥 알아요. 우리도 아기를 내가 둘 낳고 키워봤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목사입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아들이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욕을 해요. 집에서는 욕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욕을 막 들어넣어서 재밌게 해요. 막 욕을 혼자 욕을 재밌게 해요. 그래서 너 어디서 이거 배웠냐? 그러고 물어보면 동네에서 친구들한테 배워갔다. 나쁜 것은 금방 배워요. 내려가 그냥 스르르 내려가 버리지. 잘 배워요. 선한 것은 잘 못 배워요.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 속에가 뭐가 있어요? 죄의 성이 있어요. 죄의 성.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아멘. 그런데 이 죄의 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뭘 죄를 지어요? 자범죄를 지어요. 언행심사로. 말로도 죄짓고 행동으로도 죄짓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죄짓고 이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인이지요. 죄인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그대로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으면은 뭐가 있지요? 죄인이니까 벌을 받아야 되지요. 벌. 그렇죠? 죄인이니까 벌을 받는데 벌이 무슨 벌이냐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는 벌이에요. 근데 감옥 속에 들어가는 벌이에요. 지옥으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은 한자밖에 안 하네. 나는 첫 번 나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예수를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잘 모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다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이게 내 신앙생활 왜 하지? 또 교인들한테 이게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되지? 이런 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충성은 또 성경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임직 안 받았어도 해야 되지만은 임직 받으면은 아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초대교회에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좀 가지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는 아멘 안 하는 설정. 예?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이 전부 몇 줄로 되어 있냐면 9줄로 되어 있어요. 9줄. 근데 그 중에 6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6줄이 되어 있어요. 6줄. 사도신경 찬송가 앞인가 성경 앞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자세하게 봐보세요. 근데 여기 첫 번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는 부활하심, 그 다음에는 승천하심, 그 다음에는 재림하심.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33년 사셨는데 30년은 뭐 피난 탄생해 가지고 피난살이하고 또 나사렛 가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이렇게 노동하고 가사를 돌보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마지막 3년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3가지를 주로 했어요.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봉사하고 섬기고. 그 3가지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남하다 그래. 참남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너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도 이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예수님 뭐냐면 나는 메시아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우리말로, 이거 히브리 말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구세주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분들은 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공자 선생님도 훌륭하지요. 뭐 다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위인들도 많고 뭐 성자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본받아서 그래 살아야 돼 그냥. 그러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 더구나 사람은 제일로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죄예요. 죄에서 또는 죄 다음에는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분 아무리 공자문이 많이 석가모니 많이 불러봐도 소용없어요. 그 양반들은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 훌륭한 스승들입니다. 그분들은 위인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나의 구세주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고 마귀에서 구원하고 그 이외의 모든 여러분 시험 물결 가운데서 이제 또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세주, 그 다음에 하나는 나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다. 나는 왕이다. 이거 세 가지를 예수님이 3년 동안 내내 자기 자신을 증거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증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거했어요. 나는 구세주다. 이거 증거했어요. 나는 왕이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아멘. 근데 이런 걸 다 예수를 반대한 사람들은 이 3마디가 다 싫은 거예요.
왕이라 그러면 우리는 가이사밖에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예수 왕 아닙니다. 막 그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을 때 그 국에다 뭐라고 제패를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지요? 유대인의 왕. 그것들 또 그 헬라 그 히브리 말로만 쓴 것이 아니고 헬라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썼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는 왕이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제명으로 붙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낙이 타고 왕같이 들어가시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또 여러분 왕복을 입잖아요.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다 그랬지만은 사실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안 믿어진 분들은 어쩔까?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 것이지 제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얘기 이렇게 하고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마지막 지옥편과 천국편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것은 죽은 다음에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죽은 다음에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는 너무 늦어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죽음 후의 얘기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나는 연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 내세건 내세. 앞으로 우리가 갈 때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옥으로 가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지옥으로 가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성경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고 12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비치고 밤이 없고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전도사 처음에 할 때 우리 교회하고 옆 교회하고 등졌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 다녀요. 왔다 갔다 예수 믿는 사람 묘하더라고. 나는 면소재지 불화계가 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다른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더 오래됐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도 왔다 갔다 안 해.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할까?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내가 그쪽 장로님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한다요? 그러고 부흥회에도 생전 안 와요. 안 와. 서로 가지도 안 하고 장례식도 절대 안 가요. 이게 5km 아니 2km밖에 안 돼. 오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왔다 갔다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불편하게 살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는 은사파래, 은사파. 그리고 이쪽에는 말씀파래. 그래서 서로 안 맞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은사파 장로님 그 교회 은사파 교회 그 장로님한테 가서 그 은사가 뭐예요? 나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필름을 하나 딱 틀어줬다. 그때는 이렇게 비디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기가 있는데 뭘 틀어주냐 그러면은 입신한 사람 얘기를 틀어주더라고.
네, 그 사람은, 그 장로님은 그걸 완전히 믿고 사람들한테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네, 들어봤어요.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1시간 좀 더 한가 그래요. 그걸 보니까는 입신한 사람이 천국을 간 거예요. 간 얘기인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탄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막 감탄사를 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입신한 그 필름이 하나 있던데 그거 하나 왔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첫 번에 절대 반대한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나쁘면 그거 듣자고 그러겠냐고 그래서 들었어요. 다 교인들이 듣고 이제 그 장로님 가신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간증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간증을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더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잘못이에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또 여러분도 다 들어봐서 알지만은 천국은 감탄사가 연발된 곳이다. 얼마나 좋으면은 막 감탄사가 계속 나오겠냐. 천국은 그만큼 좋은 것이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다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할 때 제가 은사가 좀 있는 강사를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은사 집회 한다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그쪽 교인들이 싹 와불더라고. 앞자리 다 차지해버려요 싹.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은 저 옆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좀 뒤로 앉고 우리 교회 부흥회니까 우리 교인들이 앞에가 좀 앉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장례식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산상 예배 같이 드립니다. 뭐든 부흥회 같이 합니다. 아주 친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가 들었던 그 테이프가 뭐냐 하면 천국 간증이에요. 천국 간증. 근데 감탄사가 연발되는 거예요. 연발되는 거. 다른 건 저도 지금 하나도 기억 못 하겠어요. 딱 그 하나뿐이에요. 그거 하나뿐. 감탄사가 연발되는 거.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 김종원 목사님이. 나주 여기 세직교회에서 이분은 지금 세직 기도원에서 이분은 입신했던 분입니다. 입신했던 분. 근데 이분은 다른 것이 없고 거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천국 얘기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초대형 프라이팬에다가 튀기는 거, 사람을 튀기는 거, 초대형 프라이팬에다 사람을 튀기는 거. 그 다음에 다람쥐 쳇바퀴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찔림을 당하는 거. 그 다음에 더러운 시궁창에서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라 몇백 년, 몇천 년까지 막 이렇게 시궁창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 그런 것이 그분 그 지옥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 나는 딱 하나로 정했어요. 딱 누구든지 지옥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곳이 지옥이구나. 아니 그렇게 여러분 고생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은 찬송이,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즐거움이 넘친 곳이 천국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을 체험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최걸룡 목사, 최봉성 목사는 전도할 때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나중에는 그것도 줄여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 천당만 했어요. 예수 천당. 예수님도 첫 설교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면 예수님 마지막 다락방 설교가 나와요. 거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그러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것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순전히 내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 교회 표지 아닙니까? 교회 표지. 또 여러분 병원 표지 다 십자가. 또 선진국 국가를 다 국기를 다 보십시오. 다 십자가, 거의 다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이젠 예수님이 예수님 전에는 십자가가 여러분 수치였어요. 수치. 다 최고 사형 당할 사람들이 최대 아주 벌을 받을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그것이.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거 두 가지를 복음으로 전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어야 돼. 이것이 신앙이, 이것이 신앙. 아멘. 이것이 이제 생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쉬었다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라고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한 것이 좋다고. 그래서 손 안 들어도 한 10분 쉬겠습니다. 쉬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얘기를, 이것도 중요하니까 신앙과 생활이 다 중요한데 생활에 대한 얘기만 제가 한 3, 40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옛날식입니다. 옛날식. 지금식은 영상으로 다 하는데 제가 옛날식이라. 이게 뭐 같아요? 바퀴 그냥 하시네. 바퀴. 센스가 좀 있다고 그러지. 바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생활에 대한 얘기, 아까는 신앙,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천국,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생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 근데 제가 시골 교회 은퇴하고 시골 교회 가서 이제 이 얘기를 그대로 해서 한번 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대로 1시간에 못 하고 몇 시간 걸쳐서 했는데 지금 91살인가 잡순 학교 선생님 했던 그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평생 그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분은 처음 만났다 그래요. 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그래서 이것이 맥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신앙에 대한 얘기, 아까 신앙에 대한 이제 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이것이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고, 생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그래요. 생활은 가운데는 이거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 가운데는 누가 계시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 보면은 대학생 성경인가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운데가 예수님이 계셔야지 이렇게 옆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밖에가 있으면은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린 애기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죠. 예수님은 항상 내 중심에 계셔야 돼. 내 생활의 중심에. 이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만 아니라 내 주인이 되셔요. 주인. 내 생명의 주인도 되시고 내 생활의 주인도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지만은 복되게도 하고 하되게도 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믿으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멘.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시골 교회 가서 그 은퇴하고 바로 가서 한 8개월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던 할머니 한 분이 이번에도 내가 가서 만나고 왔어요. 90살 된 할머니가 한 분이 있어. 일본 말을 아주 잘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온 목사님들은 다 가난한데 목사님만 부자 같아요. 제가 부자 같습니까? 가난한 배예요? 가난하게? 가난하게 안 배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내 모든 생활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아들을 하나 낳고 이름을 아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론. 모세의 형님 아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졌냐 그러면 아니 내가 직접 아들한테 너 목사 되라 뭐 주의 종 되라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낳았으니까 그냥 목사 됐으면 좋겠다.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 근데 지가 내가 이제 그때 개척해가지고 목포에서 개척했어요. 개척해가지고 내가 금식 기도를 장기간 한번 했거든요. 난 내 힘으로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잘해주라고 한번 때를 써버려야 되겠다라고 금식 기도를 한번 했는데 금식 기도 갔다 오니까 그때 목포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근데 장로의 신학대학 딱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의 응답이네 그러고 너무 좋아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데리고 왔지요. 시험 볼 때 데려갔는데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그 신대원 나와가지고 장신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거든요. 근데 나는 지가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여튼 내 생명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활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내 중심에 딱 이렇게 맥혀야 돼요.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문을 두들리고 당신 이렇게 막 두들려도 여보세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나가서 내가 주인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8가지를 제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 성수주일.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주일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의 완성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일, 부활절, 부활하신 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금 믿음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 날은 구약 성경으로 하면 창조의 완성일이고 신약 성경으로 하면은 이 날은 구원의 완성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믿음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쉬란 말은 노란 말이 아니고 공일이란 말이 아니고
이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 가보면 있잖아요. 주님의 날은 쉽니다. 그렇게 딱 써놨는데 나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무엇한 날이냐? 교회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준 것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교회. 교회 없으면 신앙생활 잘 못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일. 주일 없다고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기가 좀 어렵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의 종,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 예배.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못 드리면 뭐 같이 되냐 그러면 가인 같이 돼요. 가인. 형제간 있잖아요. 아벨하고 가인하고. 근데 가인은 예배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화나니까 동생을 쳐서 죽인 첫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첫 살인자가 좋아요? 첫 순교자가 좋아요? 이쪽은 통 대답을 안 하네. 예? 이쪽은 좀 그래도 뭔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대답을 안 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쓸데없는 소리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막 교회에서도 내가 다 해보면 알아요. 나는 목회를 이렇게 평생 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막 하는 사람 예배 잘못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 제대로 딱 드린 사람은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성령 받고 그러면 확 변화되어 사람이 완전히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어 본 거예요. 아멘.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가. 아멘. 근데 주일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그 다음에 그 오후 시간은 또 못 할까? 예배 드린 나머지 시간은 또 못 할까? 근데 그날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 돌봤으면 좋겠어요. 어째 안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 여기는 뭐 조를 짜줬던데 조원 가운데서 안 온 분들 그런 분들 왜 안 나왔을까? 근데 기도하고 또 한번 찾아와 보고 여러분 기왕이면은 뭐 여러분 차도 한 잔씩 사드리고 또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 서로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그러면 아 저분이 교회 안 나왔다고 나를 이렇게 관심 갖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뭐 좀 뭐 맛있는 거 좀 사다 주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오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보는 거예요. 또 주일날만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해서 교회 결석자들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들 돌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일을 여러분 이것은 이거 빨간 걸로 좀 써야 되거든요. 주일은 이것은 절대 손대서는 안 돼요. 손대서 안 될 것을 뭐라고 하지요? 주일은 절대 손대서는 안 돼. 내가 저는 예배당 처음에 다닐 때 어떻게 전도사님이 주일 성수를 강조를 많이 하든지 내가 듣기에는 하여튼 매주일 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난 설교를 내가 잘못 들었는 건 모르는데 매주일 가면은 주일 성수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받는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으로 정했어요. 하나님 저 평생에 주일 성수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0살 되니까는 딱 전도사로 부르네. 그래가지고 70살 될 때까지 목회만 했으니까 주일 잘 지키겠어요? 못 지키고요? 뭐 자연히 잘 지키게 되어버리죠. 한 번도 주일 빼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결혼식 친척들이 주일날 하면 절대 안 가요. 그 전에 다 축의금 보내불고 절대 주일날은 갈 수도 없어. 또 목회다가 어디 가요? 갈 수도 없어. 이게 친척들하고 조금 그런 무엇이 있어도 하여튼 지금 보면 친척들이 저한테 전부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그때 다 부족은 보내줬으니까. 부족을 미리서 다 보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11조 헌금입니다. 헌금. 이제 이런 것이 생활인데
11조. 헌금 말하면 무지하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헌금을 정말 잘하면 하나님이 아시지요, 아시오. 그래가지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아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어렸을 때 예수 믿어놔서 그때 환율이 이게 아직 화폐가 개혁되기 전입디다 그래갖고 몇 환이 있어서 몇 환. 그래가지고 20환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남매가 있는데 저한테 가져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주지 줘. 내가 이번에 어떤 권사님이 대접을 합디다. 윤여건 지난번에 왔던 윤여건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한뒤 제가 그랬어요. 늙은 게 다 필요 없고 먹을 것이 좋더라. 먹을 것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또 좀 좋은 것이 있는데 봉투 주면 좋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해보면은 뭐 봉투 가져가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예, 줘. 그게 지금 살만하지요. 지금 살만해. 아멘은 절대 안 해줘. 헌금도 이제 그 소득이 딱 있으면은 첫 번에 11조를 딱 떼고 감사헌금도 떼고 주정헌금도 떼고 성교헌금도 떼고 저는 이제 꼭 그렇게 제가 한 대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좀 수입이 있었어요.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딱 있으면은 제일 먼저 11조를 딱 뗍니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또 감사헌금을 딱 뗍니다. 그 다음에 주정헌금도 딱 뗍니다. 그 다음에 성교헌금도 매달 딱 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30년을 하고 은퇴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빚이 있대 교회가. 그래서 제가 건축헌금도 헌금으로 딱 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헌금을 하여튼 우선순위로 딱 띄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여러분요. 이것은 신앙 이 생활은 내가 순종해 봐야 좋은 결과가 딱 나옵니다.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 안 하면 아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순종해 보면 결과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활은 헌금은 하여튼 수입이 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맨 먼저 11조,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주정헌금, 성교헌금 그런 거 떼고 나머지를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이요. 이 신앙 생활의 표현이 뭐냐 그러면 헌금입니다. 감사의 표현도 헌금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헌금은 복의 씨앗입니다. 씨앗 뿌리면은 여러분 반드시 6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를 걷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복 못 받은 사람들은 나는 뭐 그런 사람 못 봤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8가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해야 돼요. 말씀이 이 헌금 11조도요.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것도 선악과예요. 이중표 목사님이 목포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중표 목사님 지금 고인 되었어요. 한신교회라고 기장교회인데 그 기장교회에서 제일 부흥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부흥된 교회. 목포 여기 유달제일교회 와서 부흥회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찾아가서 그분하고 상담을 약간 했는데 그분이 2가지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선악과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그 다음에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건 성경은 주신 목적이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라.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믿으라는 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쳐주고, 생활로는 살아라 이것은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면 이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딱 나온다 이거예요. 좋은 결과. 신앙생활하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영혼의 양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죄를 이기게 하는 힘,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목회합니까? 별거 다 만들어야지 돼. 믿음의 공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좋은 증거가 나타난다. 여기 교회에서 내가 그때 그 전에 우리 홍 목사님 오시기 전에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했던가 몰라. 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좋은 증거가 나타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기는 다 했는데 잘 안 맞네. 딱 맞으면 더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건 믿음의 공식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좋은 증거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좋은 증거가 꼭 나타나요. 순종해갖고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순종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그 해보니까 2배 잠기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부 생활을 오래도록 해봤지만은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밤에 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가서 고기 잡으면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다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아요. 경험으로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2배 잠기게 되잖아요. 좋은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정리한 거지, 정리한 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좋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도 되지만은 기도의 대상도 되어요. 아멘. 신앙 생활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제 기도 안 한 사람들은 핑계가 참 많더. 내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피곤해서 못 하겠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별 핑계를 다 대. 그런데 기도를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 뭐 한다? 주신다. 주신데 좋은 것 주신다, 나쁜 것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지혜. 구약 성경에는 지혜, 신약 성경에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세요. 저는 다른 건 다 은퇴하고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대로 잘 안 해. 난 이제 이 담임 목사하고 비교되니까 내가 담임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을 올려주고 나는 그냥 저쪽으로 가버려야 되겠다라고. 교인들하고 인사도 절대 안 해요. 나는 교인들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 내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내가 해요. 뭐냐? 기도. 새벽 기도는 내가 합니다. 새벽 기도. 이것은 제가 안 받고 해요. 안 받고. 지금도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것은 잘 뭐 포기하더라도 기도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 기도를 처음에는 길게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길고 짧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짧게 해도 좋아요. 아무렇게 해도 좋아.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한 것도 7계명을 제가 만들었어요. 별거 다 만들었습니다. 7계명. 기도 생활의 7계명. 첫째는 일어나면 기도해라. 일어나면 막 눈 뜨면 아이고 왜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여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기도해라. 밥 먹을 때 7계명입니다. 밥 먹을 때 그냥 먹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깨그름 하거든. 그러면 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밥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일 시작. 하나님 일거리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시갑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짧게 기도해라. 짧은 기도. 이것은 눈 뜨고 일하면서 하는 기도. 차 운전하면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뜨고 하나님 내 차가 남의 차 받아도 안 되고 남의 차가 나 받아도 안 됩니다. 안전 운행하게 해주십시오. 눈 뜨고 하는 기도. 눈 뜨고. 아멘. 잠깐 생각나면은 누구 생각나? 목사님 생각나면 목사님에서 기도. 목사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 눈 뜨고 하는 기도예요.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이클 기도. 이제 이것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딱 지나가는 기도. 사이클 한 바퀴 띵 돌아가는. 주로는 자기 가족들을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저는 제가 하는 걸 보면 우리 가족,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서 너희 고난당한 자,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난당한 환난당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 그다음에 우리는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가 은퇴 목사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도 안정되게 하시고 노후를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어려운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손들을 하나님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섬겨왔던 교회, 저는 평생에 교회를 3개 섬기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한 50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교회들을 위해서 다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면 교회.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잘 섬기는 사람들, 저한테 잘해준 사람들한테 또 제가 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자자 손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 받고 복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제가 또 뭔 기도하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 사는 복된 민족,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남북이 평화로 교류하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쭉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15분 이상 해요. 15분 이상. 15분 이상 제가 기도를.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오래도록 했습니다. 이제 교회 목회할 때는 교인들 다 기도하니까 오래도록 했는데 은퇴하고는 30분으로 줄여버렸어요. 딱 줄여버리고 제가 아까 말하는 이대로 사이클 기도를 그 30분 동안에 싹 해본 거예요. 싹.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잠자기 전에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마지막으로는 특별 기도. 특별 기도는 뭐지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것이 특별 기도입니다. 잠자기 전에 그냥 잠자면 안 되죠. 그것도 자빠져 잔다고 그러지. 그런 것보다 잠자고 기도하고 주무시면은 주무신다 그래요. 주무신다. 여러분들도 해봐. 자빠져 잘래요? 주무실래요?
잠 기도하고 잠잔 것은 주무신 거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혼자 해봐. 나도 어쩔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누워 자거든요. 그럼 자빠져 자네. 나 스스로 이렇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져 자지 말고 기왕이면 기도 잠깐 하고 하루에 감사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또 회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회개 기도도 하고 또 감사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는 이건 말 그대로 특별할 때 한 거예요. 아무 때나 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개척하고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를 안 합니까? 막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래 새벽 기도나 잘해라 내가 그래. 새벽 기도는 못한 것들이 뭔 철야 기도까지 하려고 그러냐. 철야 기도하고 나중에 낮에 가서 끄뻑끄뻑 졸고 있으면 어쩌려고 내가. 철야 기도를 제가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청년이 지금은 저 앞에도에 가서 꿈이 있는 집이라고 장애인들을 한 30-40명인가 그렇게 돌보는 그런 기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전화가 왔네. 근데 내가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이제 사택에서 할 때인데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뭔 일로 이렇게 우리 청년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돌봐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를 밤새워서 했어. 밤새워서. 내가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버지가 1급 장애인 돼서 1급 장애인. 1급 장애인이면 자녀들 교육비가 다 나와봅니다. 싹 모르요 아요. 싹 나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여기 목포대학 목전인가 여기 지금 과학대학 거기 저 사회복지과 나왔어요. 그런데 돈 10원도 안 들고 딱 아버지가 1급 장애인. 그래가지고 딱 마치고 여기 꿈에 있는 집 시작하고 그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어. 그런 게 아들 학교 가르치고 이렇게 직업 알선하려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던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하여튼 나는 그날 저녁에 하루 한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예, 이게 특별기도, 이게 특별기도. 아멘. 아무 때나 그렇게 못해요. 아무 때나 잠이 와서 못하지요. 또 잠이 와서 또 그 다음 날 일해야 되니까 못하지요. 근데 특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기도. 금식 기도도 저는 한번 딱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장기간에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요. 제가 40일. 이 몸이 한 30kg 없어져 버려. 몸이 지금 있는 몸 반쪽밖에 안 돼요. 걸음걸어 댕기면 건들 하더라고. 내가 걸어보니까. 그리고 말이 이렇게 새벽기도 와서 내가 인도를 하는데 말이 제대로 딱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특별하게 봐서 왜냐하면 목회를 저같이 서투른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까? 아무리도 못하겠어요. 설교도 일단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좀 저를 좀 목회자로 세우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40일간을 했다니까요. 안 먹고. 그러니까 몸이 딱 반쪽 떼어버리더라고.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할 때만 하는 기도, 특별할 때만. 아멘. 특별할 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이런 기도는 특별 기도는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금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무 때나 막 금식 기도하고 아무 때나 철야 기도한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특별할 때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쓰지요. 하나님 안 써. 네, 기도한 사람을 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저분도 하나님을 믿네, 저분도 예수를 믿네. 그러면 두 분이 뭐예요? 형제, 자매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고립이 없어요. 딱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 이렇게, 그 다음에 너와 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 신앙.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 너 뭐가 돼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반쪽 신앙이에요. 그러거든요. 반쪽 신앙.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지만은 너와 나와 관계도 바르게 돼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말 은퇴하고 지금 7년째 되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참 아쉽다. 지금 남은 생애라도 이걸 잘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얼마 하나님 앞에 갈라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꼭 십자가 신앙으로 아멘, 아멘, 삼각형 신앙으로 아멘, 하나님을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너와 나 이제 우리라고 그러죠. 그거 없어. 우리 할렐루야 아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여러 지체를 가졌는데 다 유기체입니다. 이 몸에 보면은 손과 발이 따로따로 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붙어 눈과 귀와 다 붙어 살아.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이 지금 다 한 30명 있다고 하면 30명이 다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유기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대교회도 이것만 잘하면 교회가 막 엄청 재밌지요. 하나 돼서 신앙생활하면 아멘. 이거 안 되면은 교회도 별것 아니에요. 교회도 별것 아니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근데 여러분 너와 나 이 십자가 신앙으로 아멘 또는 삼각형 신앙으로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은 멋집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 성도들이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 것을 팔아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막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가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막 어렵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뭐가 별것이냐 말이요. 우리가 박해 중에서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코로나가 별것이냐 왜 부흥 안 되냐.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 왜?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성령 충만해서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안 될 택이 없어요. 반드시 교회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번째죠? 여섯 번째네. 잘 모르시고 뭐. 여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알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 예수 믿으시오.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전도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킨 일입니다. 전도 안 한 교회는 부흥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도는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입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일.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전도왕은 내가 김종렬
권사인가 지금 목사인가 모르겠네. 그 주한 장로교에 그분이 목포 와서 저기 와서 간증한 걸 들어왔는데 어디 여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물을 뿌려부들더라고요. 물을 뿌려부들더라.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 과일 사갖고 찾아가고 빵 사갖고 찾아가고 13번을 찾아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안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전도왕이 됐다 하대. 할렐루야. 이게 전도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가고 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의 생애에 100배, 60배 또 60배, 3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지요? 일곱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 봉사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고 또 섬기면서 사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섬김은 이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관계. 이게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홍성모 목사님이 초대교회 목사님이 저는 여기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1시간 하고 가볼 거예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 여러분의 목사는 누구예요? 홍성모 목사님 교인들은 누군데?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이게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평생 목회하면서 딱 해보니까 교인들하고 목회자하고 관계는 특별한 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특별한 관계 아니요. 행여 모르는 사람을 한 사람 딱 정해가지고 너는 내 아내, 나는 네 남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을 텐데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저것이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목사입니다. 이것이 목사. 목사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를 어떻게 도울까? 참 어렵대. 목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경험이 이것으니 교인들이 순종을 잘하면은 목사하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 안 되면은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까 사이클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이클 기도 가운데 반드시 뭘 들어가야 되냐면 목사님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이건 내가 말 안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목사님 이제 설교하고 저 뒤에 가서 딱 서 계시지 않아요. 나갈 때 여러분이 나갈 때 그러면 뭐라고 인사하고 나가요? 이쪽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오. 그냥 나가요? 뭐라고? 그것이 목사하고 좋은 관계하는 것이요. 나는 제일 좋은 말이 그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 한번 인도했더니 장로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가 그런 말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겠어. 그 은혜. 그 다음에 이건 참 내가 이거 해야 될 것만 암만 안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목사님을 마음에 담긴 물질로 섬기면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마음이 담긴 그냥 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 담긴 물질 그거 섬기면은. 근데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할 텐데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인데 그분이 참으로 뭔 일을 해갖고 돈을 벌었다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가요. 하나님 처음으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개척해갖고 얼마 안 될 때요. 2층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그 목사님 옷이 되겠더냐? 옷 좀 하나 해드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막 저 SS 패션이 그때 저 시장 앞에 큰 시장 앞에 그거 SS 패션이 있었다. 막 꼴이 날 때 꼭 간 거예요. 가서 그 양복을 하나 다 해줬는데 제가 그 양복을 계속 입고 다니지 첫 번이라 입을 때마다 그 권사님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생각만 나면 못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그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 꼭 복을 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더라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 괜찮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한테 잘해준데 가만히 있고서 목석같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뭔가 가야지. 그런데 그것이 목사는 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줄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이 테두리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순종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은 순종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8가지를 얘기했는데 8가지 이거 잘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잘 해보면 생활은 잘하면 뭐 한다고요? 좋은 결과가 꼭 나타난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은 가지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생활을 잘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복을 받는다. 아멘. 확실해요. 이건 너무 확실해. 이것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과학이라 그래요. 영적인 과학.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아멘. 목사가 또 목사 편드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보면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대로 가르쳐주고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만 하면 반드시 그런다. 오늘 임직 받을 여러분 피택자들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좋은 일꾼들이 아주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2가지만 잘하면 돼요. 신앙, 좋은 신앙. 이것은 뿌리와 같은 것이요. 뿌리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생활은 여러분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초대교회 피택자들과 같이 이렇게 2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에게 주었던 체험을 가지고 잠깐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받고 복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참 조용조용하면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시구만요. 예. 좋은 소리예요. 예. 우리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김충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생긴 건 저보다 좀 잘생겼더만요. 키는 제가 좀 더 큰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나긋나긋하세요. 조용조용하고 젠틀맨이신데 하여간 우리 목사님 너무 오늘 귀한 말씀 주셨죠. 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것도 써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항상 신앙과 생활 이 부분을 최고의 엘리트로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윗사람들 통해서 존경받는 그런 멋쟁이들이 좀 돼야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예.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박인근 전사님 있죠. 예, 수요일 날 목사고시 시험 봐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서울하고 대전 이 두 군데에서 서울 강나루에서 보고 대전 신학교에서 이게 두 군데 이제 지방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예, 기도 안 해도 할 수 없고 본인이 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떨어지면 목사 못 되니까 또 잠깐 늦춰지는 거니까 뭐 빨리 되면 또 목회 못 한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번에 딱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하나님 뜻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응원하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제 이 조가 뭐 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 몸이다 생각하시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이게 모여서 이야기하라면 쇽 다 일어나 버리시는데 하여간 한 주간 서로 약속 한번 해봅시다. 약속 손가락 이제 약속. 예, 여러분들 이제 한 5분 몇 분요? 5분 남녀에게 상관없이 5분 전화 통화하시면서 뭐 하시? 전화 통화하면서 교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또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겁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될까요? 전화하셔서 이렇게 그냥 내가 왜 전화한 줄 알아?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서 몇 분? 딱 5분. 그리고 맨날 전화하신 분한테 전화하는 건 그것은 이거 아니에요. 맨날 어제도 전화하고 오늘도 5번 전화했는데 뭐 5번이면 일주일에 뭐 20번 하잖아요. 예, 그런 분과의 전화가 말고 전화 이제 자주 안 하신 분들 몇 분요? 5분하고 이제 통화하시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 지금 몇 분 김범수 집사님, 최순희 집사님 조금 이제 상황이 좀 그래서 남편 간호 때문에 병원에 이제 가시고 일 때문에 좀 지방 이제 돌아다니시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